베드로전서 16장에는 마태복음 16장은 참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고백인데, 시간에 그 고백을 그리고 예수님과의 또 베드로의 관계, 베드로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 또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자들에게 밝히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앞부분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고 물으면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뭔가 내 앞에서 이루어봐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지어지만은 진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부활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제까지는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말하겠다. 지금까지 온 사실들은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들은 다 그림자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람을 위해서 이 부활이 오직 예수님을 보여준 사실이다. 그래서 이 부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됐고 그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제가 됐고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는 것이 구약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은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연말 시즌을 시작되는
오늘 밤부터 난리 복통이 쳐진 날입니다. 특히 내일은 또 주일날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어제 밤부터 날렸겠죠. 오늘 밤이 아니라 술 파티에 클럽에 또 사람들의 연말해 가지고 마시고요. 지난 주일에는 지나가는데 저 이제 큰형수님과 이제 장모님 댁에 이제 가야 되는데 먼저 큰형수님 집에 이제 들리러 가는 중에 한 길가에 주류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수입산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 판매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붙여놓고 판매라는 참 맞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비네. 국률이구나. 기쁨인가? 어떤 걸 다 할 수 있는 것들. 룸사롱에 가려도 추리가 달려있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저희 교단 신문이 와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훈련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림이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은 형식만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착한 부모도 되고 싶고 착한 자녀도 되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을 바꿔서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회복합시다, 표어들을 하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형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오셨습니다. 본질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것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이 한 분이라고 다양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서 다양하게 그 형태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표적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러면 내가 그다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자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짓자라고도 하고 옛자라고도 하는데 이건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돌아가는 또 초대교회를 돌아가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런 방법을 써볼까 저런 방법을 써볼까 의견들이 분분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서는 예수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은 또한 예수 중심인데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예수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다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수예요. 또 다시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예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 예수가 되면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형식은 놔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아주 그냥 가장 손을 먼저 들은 것은 선생님은 다른 성경에는 주는 이런 데에는
키리오스가 아니라 키로스는 주인이라는 왕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데 황제라는 뜻 이런 뜻 갖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랍비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도 주라고 하는데 그냥 존칭상 주이지 어떤 통치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역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맞아. 너는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고백하는 것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접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잘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예수를 증명하기 때문에, 증언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어디냐? 나에게서 출발하게 된다면은 분분한 의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또는 게바라는데 이 헬라어로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를 게바를 헬라어로 베드로라는데 바로 반석이다. 페트롤륨의 석유입니다.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 이거를 또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놔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뭘까? 베드로에게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질문을 하고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또 전해질 때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걸 봅니다. 볼 때 그렇구나. 왜 베드로로부터 복음이 사도행 2장 보면 베드로 사도들 같이 함께 있지만은 베드로를 가장 먼저 내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출발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걸 약속하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약속을 받으면은 뭐 대단한 줄 압니다. 물론 대단한 게 약속이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활동하시며 에너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영원하게 소망하게 소원하게 하시면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모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줄 수 있다니 놀라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까지만 되었다면 정말 예수님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건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 제자들 또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지켜주겠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까볼 수 있는 그러한 너희들의 믿음의 존재 자체야. 지금 너희 고백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처음 출발일 뿐이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좀 말 좀 하고 잘 다녔으면 좋을 건데 왜냐하면은 그러면 더 빨리 죽기 때문에 이루질 못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한 겁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막 약속 받으면 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니? 뭐 이런 막 계속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니? 뭐 자랑을 하고. 우리는 그런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지금 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밝히 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방해할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릴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아버지께 알지만,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우리는 어떤 생각들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예수, 성탄절 뭐 추리하고 뭐 교회 행사하고, 과연 그 예수가 맞을까요? 사람들이 대중으로 좋아하는 예수가 맞을까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아들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완악함을, 하나님의 일이 뭘까? 사람의 일이 뭘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착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오르신 분, 예수님만 오르신 분, 예수님이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행하고 하라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일은 뭘까요? 교회 봉사하고 뭐하고 예, 하나님 일이 그렇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일을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불러서 따라왔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산도 버리고 차작도 버리고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했지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새 일을 구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수고하고 모은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명을 보고 직접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예수님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와서 배우려고 쉼 얻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따라와야 된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바로 목숨을 찾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믿은 사람은 왜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반반하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건 별개의 것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별개의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인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에게 오면 쉼을 얻는데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데 나를 따라온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덩어리, 나는 틀렸어. 잘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거.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숨을 겁니까?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유익이, 사람의 생각이 이러면은 좀 안 될 것 같다, 저러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금방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 따르는 건데,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것. 그만 오르시는데 왜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라. 영원. 금방 예수님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죽을 것이다,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어떤 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우주를 다 가지고 목숨 잃어버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아니, 죽었다니까요.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란 말이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너에게 이득이 진짜 뭐냐? 진짜 이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사탄아, 하나님의 일을 진짜 너에게 이득이 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나에게 이득이 된 게 뭘까? 예수님이 여러분 물어보면 진짜 이득이 된 게 뭘까? 육신이 좀 회복돼서 건강하고 100년, 200년 사는 게 진짜 이득일까? 아니면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나가 죽고 부활한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영원한 생명에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과의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복에 돼 있는 그 상태가, 그 상황이,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것이 이득인가? 이거는 오직 예수 기준. 여러분, 목숨을 다시 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나? 행실대로 갚아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볼 곳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정말로 오해스러운 말도 있고, 이거는 오늘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매년 아기 예수인데, 매년 예수님의 생일을 챙겨드리는데, 매년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본 우리 내용들입니다. 15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누구입니까? 기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준. 자, 예수를 보고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또 다른 선지자들이다,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교회, 여기에 매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기준이고 출발이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이고 출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이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되긴 최고의 유일무이한 이익, 오직 이익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 안의 관계에 회복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 목적된 원래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바울도 자기 육신의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옛사람의 잣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정욕과 욕심을, 욕망을, 야심을, 자기 생각들을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는, 오직 이제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출발, 모든 기준이 예수. 어떤 사람의 칭찬, 어떤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은 항상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하나님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어떤 걸 얻어내려고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 기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기준, 예수만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합니다. 왜? 나도 좀 옳고 너도 좀 옳아야 좋아할 것 같은데 예수만 옳다 그러니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망아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답답해지듯이, 그러나 진짜 자유는 생명을 보장해주고 안정을 보장해주고 영원한 걸 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사도들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예수만 아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복음을 회복합시다. 형식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사도행전 2장 행처럼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직접 배우며 그 부활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삶입니다. 내 기준은 없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이제는 예수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만 전부이고 모든 것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안에서 예수만 오르신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것입니다. 새 것은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 것이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비유한 새 포도주는 새 것에 담아야 된다. 옛 것은 터져버린다. 자, 새 것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것만, 새 것만, 새 것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자리로 가야죠. 베드로에게 반석, 교회,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진짜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